감사합니다. 4월 우리 첫 주부터 우리 평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평화를 주제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참 좋은 인사가 있죠. 우리 만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또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쓰는 한자입니다. 언제나 만나고 또 헤어질 때 아주 좋은 인사이지만 이 인사가 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한다면 조금 상황과 또 이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녕을 묻는 것도 실례겠지만 샬롬, 오늘 말하는 평화라는 인사는 또한 이 장례식장에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근심과 요동하는 일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평화가 없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에덴에서 쫓겨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 거하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란 어둠의 세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평화 없는 곳을 상징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또 생각에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쉽게 분노와 또 화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원수 한 명도 생각하면 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평화의 평자도 모르던 죄된 나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내가 한 것은 단 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되게 했다면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우리 감정적인 요동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감정은 늘 상황과 여건, 처지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이 환난조차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입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 단련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 어린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영적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죄된 우리가 새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부단한 영적인 경건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형제자매들 앞에 내놓는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섬김이가 될 걸세. 믿음의 말씀들과 그대가 뒤따르고 있는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면서 말일세. 조속하고 허황한 신하들을 물리치시게 스스로를 훈련시켜 경건에 이르도록 하시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우리 신앙의 연단이라고 말하죠. 영적 성장은 의도적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노는 것을 좋아하죠. 유튜브 드라마 보는데 한두 시간 훌쩍 허비하기는 일쑤이지만 같이 봉사하고 공부하고 또 예배하자라고 하면 30분도 잘 못 견디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이 훈련이 나를 더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국 선교사들은 북경 또 상해 등지라는 대도시와 항구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콜링, 부르심을 받게 되죠.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허슨 테일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국 내지는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풍토병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에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의 고민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생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내면의 본성이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면의 불안감으로 견딜 수 없을 때 그는 기도할 때 얻은 평화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바닷가를 거닐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맞아.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책임이 아니잖아. 주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갈등이 끝나고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야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를 체험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중국 내지로 나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익숙한 울타리를 떠나 순종함으로 길을 떠난 것처럼 떠나게 되죠.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 함께 하신 곳임을 믿을 때 불편한 환경, 여러 가지 위험한 곳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늘의 평강이 그를 지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내가 건강하면, 재물이 풍족하면, 자식이 잘 되면 안녕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참 평화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병약한 중에, 가난한 중에, 내 속이 상한 중에, 내가 물속에서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평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늘의 평화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인생에서 큰 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커다란 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 강을 메우시고 그 산을 다 밀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그 강 가운데서도 산의 답답한 장애물 가운데서도, 아니 물속에서나 불 속에서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오래전에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를 무력으로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입을 다물게 해서 마치 평화로운 상태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핍박당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 바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 평화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도 여전히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란 말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두려움, 불안 중에서도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주신 평화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는 주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발견합니다. 이 평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약속대로 모든 세상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앞에 약속하신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풍랑 속에서도 내 삶이 잿더미처럼 무너져 버린 절망 중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입니다. 43살의 미국인 변호사였던 스태퍼드 변호사는 아들을 불의의 병으로 잃고 나서 남은 가족들, 아내와 딸 4명을 데리고 유럽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먼저 아내와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되죠. 1873년 11월 22일 그런데 아내와 딸 넷을 떠나보낸 배가 영국의 상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12분 만에 그 배는 가라앉게 되고 그 배에 탄 226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태포드 변호사의 아내는 기적처럼 구출되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혼자 구조됨 어떻게 하나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스태포드는 황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딸 넷을 잃은 그 황망한 슬픔 가운데 혼자서 이 시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지은 시라고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신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참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화 가운데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평화이신 주님으로 인해 세상의 평화가 아닌 참 평화를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평화 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나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온 피조 세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탄소 금식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화해하고 녹색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